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었잖아요. 말씀 먹은 것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은 적용해 가는 거예요. 아멘. 적용. 오늘도 여호와 이레. 오늘 오전에 좀 말씀이 약간 이렇게 본문하고 약간 이렇게 좀 엇나갔지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에 대한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여호와 이레가 준비하셨다. 몇 절이냐?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되리라. 이 여호와 이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지.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순양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죠. 이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죽어도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물론 이삭이 물어볼 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멘. 근데 그 믿음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믿게 하거나 믿으라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고 부르시고, 아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셔요. 근데 그 요구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재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는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 그 현재 우리 눈으로 보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체험되어지고, 나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나중에 나타나요. 눈으로 보일 때 그 전에는 또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실제적인 삶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받지를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순종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이지만 이 관계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주 요소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실은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져서 우리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근데 마음속으로 들어온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한 주간 또 우리 평생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해 나가야 돼요. 아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요. 오늘 또 오전 시간에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요구하는 것을 따라갈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셨다는 걸 믿고 가야 되는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아멘. 이런 믿음의 이러한 생각을 깨달았다면 이제 삶 속에서 그 실체를 이제 믿음으로 내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걸 진짜 믿으면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아멘. 이루어졌다면 그 이루어진 것이 우리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결국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 죄가 다 속량받았고, 죄인 육체, 죄된 생각, 죄된 감정, 죄된 말과 행동의 의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것은 지식으로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거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를 때 처음에는 진짜로 안 돼요. 말씀도 잘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 버벅거리고 이게 뭐 흙인지 백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 되면서 부딪히면서 안 되고 부딪히니 육신은 더 공부해주고 힘들고 환경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게 돼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은 자는 안 되고 힘들고 막히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고 진짜 안 좋을 때 주님도 찾지 않는다? 그럼 구원 받았는가를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받지 않았다면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 역사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면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성령이 진짜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얘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걸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찾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찾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멘. 어려움과 문제와 막힘이 뚫어지고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귀한 양식과 그 좋은 그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배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물어봤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생명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향해서 진짜 제물로 드리면서 칼을 들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장차 다가올 영광을 미리 보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 그런 태도가 전부 무엇이었다? 믿음이었다. 무엇을 향한 믿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더 적용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적용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1절에 부르셨죠. 1절에 부르시면서 시험을 위해서 시험 받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시험을 이제 아브라함이 잘 그렇게 순종하죠. 그리고 11절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거 안 되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이렇게 안 틀 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를 또 불렀어요. 이때는 언제 부른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잡으려는 순간, 이게 극적인 순간이죠. 극적인 순간. 조금만 여호와 하나님 사자의 소리를 못 들었다면 진짜 잡게 되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벼랑 끝이죠. 이때 주님이 딱 부르십니다. 이 부르신다는 얘기는 그 위기에서 딱 건져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건져주셔요. 이걸 체험해 보셨나요? 건져주셔요. 이럴 때 진짜 이때 극도의 벼랑 끝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진짜 뭐라 해야 될까?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보여서 진짜 춤추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을 만난 기쁨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없었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르심 앞에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이런 난처한 경우가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고 차라리 내가 제물로 드리는 게 낫다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과정에는 이런 훈련이 있어요. 나는 진짜 저런 훈련이 없으니까 괜찮아. 이것이 속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가는, 여러분 진짜 이기는 자, 우리 7개 이기는 자 했잖아. 이기는 자로 가는 길은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야 돼요. 악을 골짜기를 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넘어야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낚아채버리세요. 진짜 낚아채버려요. 독수리가 새끼 그 훈련시킬 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높은 데서 막 무조건 내려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바닥바닥도 나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나른다. 그럼 새끼들이 못 나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잽싸게 엄마 독수리에 나가지고 다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위기. 그 정도의 위기. 안 가보셔서 지금 감이 안 오시나요? 그 정도의 위기.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때 다 부서지더라고요. 그때 다 부서지고 그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 믿어졌던 그 말씀이 이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눈이 밝아지는 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눈이 그냥 밝아지지 않더라니까요. 그냥 밝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 이런 부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 속에서 그래서 풀목불에서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삶이 없이 정금으로 다 채워지기를 진짜 바라지만 그런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건져주시는 여호와 이레에 준비된 그 여러분들을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해 놓으시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아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극적으로 하는 이 1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 하니까 12절에 그에게 손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제야. 의인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이제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또 두 번째 부르죠.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도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패스를 했잖아요. 순종으로 인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약속해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다시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반복해서 약속을 자꾸 해 주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솔직히 없어요. 다른 아담 만들어서 다른 사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힘들게 하고 막 하나님 말씀 고역할 때 하나님이 다 쳐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백성들을 세워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도 뭐라 그러겠냐. 이방인들이 애굽에서 데려다가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막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 역사를 일으켰죠. 우리 하나님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라.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면서 기다려주실 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 주는데도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띵 까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많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회개하고 더 낮아지는 순종과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세 개였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불러줄 때는 그 위기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는 더 순종했다고 복을 더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손해볼 것이 없어요.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또 반대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더 순종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귀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잖아요. 내가 더 귀합니까? 자식이 더 귀합니까? 자식이 더 귀해요. 진짜 자식이 더 귀하더라고요.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자식이 더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식을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재산은 뭐였겠어요? 이삭이죠. 아브라함에게 제일 귀한 것은 이삭이었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셨다.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이 부분을 묵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어떤 그 경계와 어떤 제한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다 무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놓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멘. 그게 우리 자신일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 결국은 사탄이냐 하나님이냐는 나냐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드리는 자가 되시면 그걸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보시고 그걸 헌신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원하시더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세요.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돈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재능, 이런 봉사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세요. 전심. 전부를 원하세요. 이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셔요. 최고로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걸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또 뭐하고 관계되느냐? 죄가 관계돼요. 죄가 없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죄가 다스려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이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 또 내 환경도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은 반복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반복된다. 이 반복된다는 이 말, 반복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오직 말씀밖에 없다. 이걸 진짜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말씀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지금 보여줬죠? 17장 19절 2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분명히 이삭의 후손에게 언약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 1대1의 언약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모든 후손과의 언약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아브라함하고만 약속을 해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영향력을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에게 다 약속된 말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시죠? 아시죠? 아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유교부서는 우리 천조는 누구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배우기를 당군이라고 해요. 당군. 안 그래요? 당군. 그게 지금 정확합니까? 정확합니까? 시죠. 저는 그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운다고 다 정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100점 맞으려면 그렇게 써야 돼요. 신학교에서도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승부는 방언이라고 써야 돼요. 방언. 그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대표하는 게 무엇입니까? 방언을 써요. 근데 좀 보수적인 장로교는 방언을 쓰면 틀려요. 이게 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방언이 성령의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죠. 근데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을 못 받으면 또 아니죠.
그래서 너무 획일적으로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이삭의 모든 후손들은 우리도 다 포함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현재 복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계보의 혈통을 이어가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알고 성경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뭐 출애굽기 민수 이런 데 보면은 막 그 족보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증조까지 어디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영적인 계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받아서 그 받은 게 누구겠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아브라함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의 문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대적의 문을 이기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혈통을 타고 오셨잖아요. 혈통을 타고 오신 그게 이제 영적인 족보잖아요.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그게 내가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이 복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 믿음 안에서 말하는 복이 다릅니다. 근데 성령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지.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의 기준은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랬던 그 기준의 말씀이 복이에요. 여러분 먹을 거 없습니까? 입을 거 없습니까? 오늘 쓸 돈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세상 복을 다 받은 분이세요. 아멘. 아픕니까? 아프면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호와의 여호와 라파의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여러 그분은 예수님은 이다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다. 예수님은 이다예요. 예수님은 나의 여호와 이레십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아멘. 오늘의 주제가 마지막 나왔네요. 여호와 이레는 나의 이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세요. 모든 것이. 이게 물결의 이다는 거야.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신 말씀이잖아요.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겠어요?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뭘 기다렸겠어요? 이삭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리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25년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음의 말씀은 이삭을 그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 이게 인생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남기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백성으로 들어오는 일에 여러분을 남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삭을 낳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더 많이 깊이 말씀을 드릴 텐데 아시겠죠? 아멘. 진짜 아시겠습니까? 아멘. 진짜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이 딱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딱 준 게 아니에요. 25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25년이 이 아브라함이 부서지는 기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부서지는 기간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처음 75, 지금 75세도 젊은 나이입니까?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점점점 약해지는 시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아브라함이고 사라고 다 끊어졌을 때 그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부딪혀도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이게 세상에서는 진짜 안 되는 거라 뭐가 안 된 거 같고 진짜 나는 너무 뭐가 이렇게 형통하지도 않고 되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팔자타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게 죽기로 하는 길이 되면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쓴뿌리를 다 뽑아내시면서 이러한 이삭을 드리시는 믿음의 용량으로 하나님께서 기르신 거예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때 우리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은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아브라함으로 들어가는 이 역적을 동안 다 예수님을 이 땅에 등장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왕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신 신랑과 신부되는 모든 믿는 이기는 자들의 이 한 몸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주인들로 서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 이삭을 낳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삭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한 말씀 먹습니다. 또 시작. 야고보서 2장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을 잘 생각해봐야 돼. 행함하면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으니 의인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삶으로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행하여지니 성령을 찾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말씀이 나오죠. 아멘.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따랐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랐다는 거.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온전함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온전함은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온전한 것이다. 그것은 그렇지 않는다고 외식하는 것이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점점점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오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이 우리는 심판의 날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심판받고 있는 것이 이게 복된 삶인 거예요. 지금 심판은 마지막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많이 심판을 받으려면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돼요. 사모함으로 먹으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먹으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진짜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함으로 나와집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증거를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한 주간에 이런 말씀을 먹었는데 제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우리에서 이런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시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날에도 공과 반복하면서 자발적으로 이제 막 지금 몇 분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분들이 유익입니다. 아시겠죠? 그분들이 복이에요. 말씀이 그만큼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말씀을 많이 먹었는데 내가 이기지 못한다? 아직 말씀을 많이 먹지 않았고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먹고 먹으면 힘이 나고 말씀을 먹고 먹으면 기쁘고 말씀을 먹고 먹으면 막 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못 먹으면 못 이기게 돼요.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공부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지 말라고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3장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거는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여겨진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순종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이죠. 행함으로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였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제가 강조하려고 이 말씀 오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벌써 23절 말씀 보세요. 이에 성령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이 말씀이 뭐겠어요? 15장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실래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를 전부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그럼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이 아브라함 같이 말씀이 실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이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 여러분, 성도도 직분입니다. 집사, 권사, 목사만이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다 직분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전부 한 달란트를 다 주세요. 한 달란트. 구원 받았다는 자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속성, 내가 거저받은 누군가에게 말해줄 미천이 있다는 거예요. 미천. 이 미천.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럼 그 한 미천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 안 하겠습니까? 증거를 안 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 남편을 지옥으로 보내실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최고의 증거인 거죠. 최고의 증거.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내 마음이 참 기뻤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이런 환경에서 내가 참 평안했어. 구원을 빼놓고 예수의 피를 빼놓고 이런 말씀만 하신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항상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진짜 내가 구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으로 인도를 받아서 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건 기본적으로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았더니 이런 문제도 이렇게 평안이 왔고 기쁨이 왔고 넉넉히 용서가 됐고 넉넉히 사랑하게 됐고, 이게 깔려야 되는 거예요. 전자가 하나도 없이 맨날 그만하면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 바른 생활과 빠질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항상 청지기를 내시고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구원을 시켜주셨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11조는 뭐 하니까 다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복음 말씀, 이런 말씀. 이 말씀도 중요한데,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치러요. 그럼 시험을 이겼어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죠. 그럼 생명의 멸류관은 내가 지금 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시험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있어요. 그래도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안 됐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시험이 뭐냐? 최고의 시험은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적응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이걸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우리 연단 속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 믿음의 길은 세상 것으로 누리러 가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이 기쁘게 여기는 이 기쁨이, 이 연단이 왜 기쁘게 여기게 되느냐?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를 길러주신다. 그 인내가 나를 조금도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죠. 그게 실제적으로 살아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사탄은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완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여호와 여러 가지 있어요.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항상 우리 주님 내 앞에 계시고 이런 일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힘차게 일하시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